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 날씨도 좋은데 주님의 전에 오신 분들에게는 날씨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 옆사람 비록 마스크로 가렸지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얼굴처럼 환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얼굴이 환하니까 보기 좋죠. 비가 오는 날 어느 아침, 직장인들은 그 아침이 얼마나 분주해요. 근데 이제 막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예쁘게 연예인 같은 채색 씨가 택시를 막 급하게 잡는데 또 비 오는 날 택시도 잘 안 잡혀요. 간신히 택시를 잡고 앉으니까 이제 긴장감이 다 풀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생리적인 어떤 그게 온 거예요. 반응이. 어떡하지 이거. 택시기사하고 둘만 택시에 있는데 갑자기 창을 보니까 창에 물기가 끼어 있어서 아 그렇지 역시 나야. 그래서 창에 그 물기에 뽁뽁뽁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소리에 맞춰서 자기 해결할 것을 해결했어요. 역시 잘했어. 택시기사 아저씨가 앞에서 중얼거리시더래요.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떻게 할 거야? 한 3분 기다려야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나지만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재밌고 웃긴 건 뭐냐면 자기 그런 잔머리예요. 나는 진짜 잘한 것 같은데 남들이 다 파악하고 있으면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시작하냐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다고 우리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환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일에 매우 신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일에 신중하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올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근데 그게 우리의 인간의 날짜로 계산하면 200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누가 혹시 주님 내일 아침에 온다 그러면 그 분명히 이단일 확률이 높아요. 주님은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판단하는 일을 아직도 주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세요. 왜? 주님이 지금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참고 기다려주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런 때들이 몇 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도 역시 매우 신중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자기의 그 어떤 능력에 대한 자만과 교만이 가장 평상했을 때 바벨탑을 쌓잖아요. 왜 바벨탑을 쌓냐? 하늘에 닿게 쌓아가지고 나도 하나님같이 이름을 높이자. 요즘 우리말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거로 이제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쌓은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 발을 탑을 쌓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욕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직접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시려고 강림하셨을까요? 판단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신중하심이 보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 직접 확인하시려고 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잘 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또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를 읽게 하실까? 하나님은 판단하는 일에 매우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중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들 앞에 섰을 때도 역시 판단하는 일에 신중하기를 교훈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스크에도 다 들립니다. 고백 안 하는 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비판하는 걸 금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권리가 없을까요? 비판하는 일은,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받고 비판받는 것은 사람에게서 판단받고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비판하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심판자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비판하고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직 비판하고 판단을 받아야 할 그러한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셨던 그 당시 예루살렘 그 동네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의롭게 보이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을 범했지만 그 중에 한 잘못은 뭐냐? 오늘 지적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함부로 판단했던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율법, 모세오경에 있는 그런 규례들, 규정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늘 교육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어요. 물론 그 입장에 서 있으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훈계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하실 때는 교육의 차원에서 훈계, 교육의 차원에서 하는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야단 맞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의,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교만을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기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능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인데 혹시 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는 은연중에 기도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판단하는 마음, 또 어찌 보면 교만한 마음들이 스며 나와요. 저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만 이렇게 이뻐해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이렇게 이뻐서 많이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도 없는 거 감사합니다. 얼핏 들으면 감사로 넘치네. 근데 그 감사 중에 가장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이는 감사가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기도인 듯 보여요. 왜? 나는 저 죄를 범하고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그는 이 기도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거짓된 자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한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깔아뭉갠다고 쳐서 나한테 유의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남들이 보면 또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외식하는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오히려 세리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의의 수준은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잣대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특히 믿음에 있어서 다른 일을 저 믿음이 나보다 못하다 혹은 저 믿음은 내가 봤을 때도 문제 있다 이러한 판단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엄청 교리적으로 오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 중간에 끼어서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사역하는 걸 보면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 근데 크게 나누면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대중들에 대한 대중 설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500여 수천 명 모였을 때 심지어 그쪽에는 믿지 않는 자들, 시비 걸고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고 또 한 부분은 제자들에게 했던 특별한 그런 교훈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했던 가르침. 근데 그 제자들에게 했던 가르침을 보면 교리적으로 오묘하고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도 보면 그 당시 제자들도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돼. 난 이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백도 해요. 근데 그와 반대로 대중적인 설교는 누가 들어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고 쉽게 말씀한 설교들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은 대중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신 말씀이었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의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다른 사람도 나를 너그럽게 세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대한다 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하시고 상처를 주신다는 이러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복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승이 하나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는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인데 네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로 갚아주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 너그러움, 이것이 심판을 이긴대요. 이 말씀 어렵게 기억하지 마시고 쉽게, 내가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혹시 상처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신다. 이 교훈 꼭 바로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심은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언젠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온전히 우리의 삶 순간순간, 우리의 은행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규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극단적인 예들이 있어요. 어떤 예들을 들면 가장 이해하기 쉽냐면, 에스더서 보면 모르드게가 왕에게 총애를 받아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능력은 사실 있고 지략도 있는데 그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이제 그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면 엄청 높은 그런 장대를 세우죠. 왕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처형해 버려야지. 악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의 결과를 알잖아요. 그 장대 위에 누가 달렸습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기가 달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비판하던 그 비판대로 받았고, 자기가 악한 마음을 먹었던 그 악한 그대로 그가 혈안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한명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어느 선배님 저한테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 영혼이 중요한 걸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상황이, 저는 나름대로 제 또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한 명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 한 명도 전도 못 하셨잖아요. 장로님 부담 없으시고 웃으셨는데 2021년 끝날 때 또 한번 등산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어려워요. 근데 뭐가 쉽냐? 한 명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말 한마디, 눈빛 한번이면 그냥 보낼 수 있어요.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한 명 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요즘 좀 부담 못 드렸는데 요즘 안 하고 있잖아요. 한 명 전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한 명이라도 상처 줘서 교회를 떠난 일을 웃게 하는 교회가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요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보면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다른 이들의 어떤 정죄와 비판을 받고, 그 어느 누구나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누구도 누구에게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오로지 주님만이 하십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 줘서 교회 떠날래 라고 했다면 우선은 주님이 가르치죠. 누가복음 17장 2절.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쉽게 하거나, 오늘 대현이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대현이라고 해서 말 쉽게 하고 반말하고 야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친근하니까 익숙하니까
편하게 대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사이가 좋으려면 사이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이건 있어야 되거든. 너무 만나서 다음날 형하고 뭐 언니 동생 하면 사실 안 좋아요. 뒤에 꼭 대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민자 붙여서 존대하면서 자본자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잘 케어하고 보듬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괜히 별거 아닌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하냐. 그건 바로 당신이 무서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거 마귀의 사건이에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인 논쟁 언제 한번 해봤습니까? 요즘 아까도 어떤 목사님 오셔서 식사하고 커피 마셨는데 그 목사님은 중국 그 사회과학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박사였거든요. 저보다 선배님인데 그분도 고백하더라고요. 요즘 목사하는 게 더 편해야 돼요. 대학교 교사기보다. 제가 선배님은 강의를 잘 못하시니까 그렇지. 그 목회를 잘하냐. 목회를 잘해서 편하다가 아니라 이제 너무 이게 편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런 얘기로 하다 보니까 설교하기도 쉽고 편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리적인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고 또 혹시 성도님끼리 전화해서 신앙적인 질문하는 그런 대화 내용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중국교회를 왜 사랑하냐? 중국교회가 왜 핍박받으면서 아직도 그 자리에 그렇게 굳건히 꺼지지 않는 불씨같이 남아있냐? 근데 예배 끝나면 우리 봤을 때 이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설교 드린 그 내용 가지고 논쟁하고 서로 목소리 크게 써. 신학교 강의하면 거의 2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네. 저를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거기서 논쟁해. 우리는 싸우는 줄 알았어, 처음에. 목소리들이 크잖아요. 우리 제주분들, 우리 중국 손님들 많이 알지만 목소리 큰 데다가 자기 주장하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목회자들끼리 싸우냐 싶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린 지 참 오래됐습니다. 사실 수요일은 원래 우리 교회 역사에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장점 중에 하나 사경교회였거든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 수요일인데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편하게 수요 저녁 예배 이렇게 바꾸고 그래도 나름 저는 지금 산상수훈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읽고자 하는데 아쉽죠. 이렇게 많이들 안 오셔서. 그래서 유튜브도 찍는데 아직도 유튜브 구독자가 53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룩한 대화를 나눠서 혹시 누구에게 상처 줬다면 그나마 참 대단하다, 믿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서로 상처 주게 하는 것 바로 마귀의 장난입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시비 걸고 예수님께 해코지하려고 했던 이들이 누구냐? 성경을 나름대로 제일 잘 알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해코지하고 죽이세요. 죽여야 됩니다. 못 박으세요. 외쳤던 거예요. 그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두 번째 우리들에게 그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권리가 없고 두 번째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냐? 오늘 3절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서 얘도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들보라면 요즘 건축 공법에 잘 안 쓰지만 옛날 나무를 할 때는 큰 나무 바르고 고든 나무
또 습기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할 때 그 들보가 커야 집이 커지는 거예요. 큰 집의 들보하고 티, 나무 가시 하나 그 비교를 하는 겁니다. 들보와 이 티는 물리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그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까? 들보와 티를 비교했을까?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분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허물을 가진 사람이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월요일 저희 딸애하고 가다가 속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예는 이거 사용하면 불리한데 왜 너도 개잖아. 우리 속담 중에 더 좋은 얘기 있어요. 무슨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이런 거. 그 뭐냐면 허물이 더 큰 이가 허물이 작은 이에게 오히려 뭐라고 하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냐? 왜? 내 눈에는 이미 들보가 들어가 있고 엄청 거부해야 되는데 들보 들어가는 거. 네가 오늘 티 있는 사람에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너에게는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논쟁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았어요. 요즘도 일 있으면 사람들 구경하잖아요. 그때는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다들 심심한데 얼마나 구경거리 났죠. 또 하나를 보니까 자기 어떤 감춰져 있었던 어두운 것들을 막 분출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왜? 모세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도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예요. 누가 저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느냐.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이 선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듣고 기세등등했던 그들이 한 명 이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직도 남아있는 애들이 있을 텐데. 왜? 자격이 없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감히 돌을 던지겠습니까? 실상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죄가 크다 작다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사망의 그 벌 앞에 죄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는 그 계명이 아닌, 다시 요약해서 두 개의 큰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비유로 예를 들면 사랑하라가 가장 큰 불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이 선하고 착한 들보를 찾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주는 대로 들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사랑이 없어졌어요. 오로지 거짓된 의만 살아있고 사랑은 사라졌어요. 긍휼함이 없어졌습니다. 잠깐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가슴스럽겠습니까? 저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뭐라고 하는 것, 그거야말로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어찌 보면 겉은 깨끗하더라도 속은 더럽다, 그런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원칙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오늘 설교 듣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죽 썼는데 이런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언제 이렇게 바꿔서 설교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 평신도주일 우리 장로님 설교하시는데 평신도주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 권사님들 설교도 좀 시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고, 세 번째는 뭐냐?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오늘 이게 5절 그 말씀이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 들보를 빼는 것, 형제 눈에 티를 빼는 것 하지 말라고 아니라 다 하는 일이었네요. 우리 애들 교과서 보면 이 태소하고 무학대사, 그들 이성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이성계님이 무학대사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무학대사에게 묻죠. 자세히 보니까 대사님 얼굴이 멍청한 돼지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얼른 대답해요. 아니, 임금님 보니까 임금님 얼굴은 환하고 진짜 임금님같이 생겼네요. 그 놀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받게 했으면 하는 일은 재미없잖아요. 그때 무학대사가 여러분 사랑은 그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긴 대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공부만 하면 안 좋아.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욕해요. 웃으면서. 사람이 자기 보는 대로 다른 사람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먼저 나의 시각부터, 내가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꾸면 그러면 해결되겠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눈으로 보면 다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쁜 눈으로 바라보면 다 예쁘게 보여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거울 보죠. 적어도 2번은 보겠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겠죠. 보면 머리 좀 자라나 이렇게 보면 그거만 보면 안 돼. 자기 눈을 봐야 돼. 내 눈이 밝은가? 내 눈 속에 혹시 티가 없나? 들보가 없나? 그 안에 있는 게 내가 아니고 내가 그 판단하고 싶은 그 사람이라고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은 또 더 중요한 거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 말씀에 먼저 하고 후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나온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그런 다음 그 후에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렇습니다. 형제 눈에 티가 있으면 빼드려야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 집탈받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잘못을 했어요. 그들 눈 속에는 티가 아닌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빼지 않고 티 있는 형제를 판단하니까 그게 순서가 잘못되고 결론도 잘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리보다 못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인데, 그들은 기도할 때 내가 오히려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자기 정신력은 엄청나네. 자기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했던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그 중보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화법이 참 대단하십니다. 먼저 이제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 이렇게 이 전문용어로 까다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욕먹어야 되고 이렇게 질타봐야 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너희들아,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괘씸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못한 너희들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란 무엇일까? 그들이 의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나의 의의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의의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란 무엇이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깔고 뭉개는 그런 의의.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사람이 죽어가도 나만 살겠는데 예전에 1박 2일 돈사동 지날 때마다 저 아저씨 1박 2일 때문에 떴다고 얘기 계속 나는데 그 1박 2일에 제가 매우 좋아하지 않는 한마디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할 때 우리 대현이는 뭔 얘기 하나 하시. 대현이 유치원 다닐 때 프로그램이다. 나만 아니면 돼. 그게 그때 유행어였어요. 그게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또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이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형제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티를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티를 들보만큼 크게 보고 판단하고 또 당연해 너희에서 마땅해 그런 정죄함으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이런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는 어떤 의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잠자리에 들어서 주님이 안식을 주는 그 순간 직전까지도 나의 의가 혹시 이런 의가 아니었나. 또 구체적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60명, 70명 되는 성도님이니까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느 날 부흥돼서 한 6만 명, 7만 명이면 서로 기억도 안 날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번 생각나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생각나나? 비단 그분이 무엇이 생각나나? 마음이 팍팍 찔리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생각한 그 사람 내가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건 아닌데 저건 내가 한번 혼내줘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가? 본인이 현장에 있지만 혹시 대현이가 생각해서 내가 대현이 한번 더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예요. 그래서 머리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내려놔도 돼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않고 와야겠는데 그 판단보다 내가 가서 집에 가서 손잡고 끌어오는 게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보다 낫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는 차라리 나 판단도 안 했어.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무관심? 그럴지라도 그걸 뛰어넘어 잘못된 방향으로 관심 갖는 것 그걸 오늘 지적합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율법부터 빼야 돼.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는 의, 그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의가 내 자신을 먼저 앞세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깔아뭉 대로 서슴지 않는 의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우리 찬송에도 그렇게 부르지만 시편에서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상황 갈 때를 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제 20년 넘었습니다만 그 당시 한국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한창 유행됐던 인터넷 용어가 있었어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중국인들이 누가 괜찮은 사람인가 그 기준이 뭐냐. 이웃집 담벼락이 막 넘어지려고 해요. 그때 가서 발로 걷어차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지.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가서 뭐 넘어질까봐 가서 받쳐주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드리는 거는 기대도 못하고 넘어지는 그 담벼락에 발길질 안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 정도까지 돼 있어요. 사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쓰러지는 등불에 사라지는 등불에 입김 불어 끄지 않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 정도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작아 보이지만 실천으로 옮겨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바로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덧입기를 원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럼 그들이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눈에 있는 티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자매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눈에 있는 티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자매가 생각날 때 내가 강압적으로라도 좀 빼야지, 저 티를 빼야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형제자매의 눈에 있는 티가 생각나거든 얼른 거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눈에는 들보가 없는지. 그래서 우리도 어떤 여럿이 모여서 일하다 보면 사실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문제를 잘 봐요. 문제를 잘 봐요. 그것도 은사예요. 필요해요. 근데 계속 문제만 이야기하면 그게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해가 되거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문제를 잘 해결하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있고 지혜도 있고. 가끔 문제를 볼 줄은 몰라도 문제를 지적하면 금방 해결을 잘하는 겁니다. 사실 좋은 공동체는 문제를 보완해내는 길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손길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뵀던 그 선배님 어렵게 그 중국 가서 유학해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성남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공부 많이 해서 논문, 요즘 논문 못 씁니다. 제가 알거든요. 지금 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배님 쓴 그 논문들이 목회에 예수 믿는데 뭔 도움이 됩니까? 항상 웃었어요. 우리는 신학교 교수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사실 하라고 부르는 데도 없지만 우리끼리 그렇게 이러했어요.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어디에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억지로 빼다 보면 상처될 수도 있고 눈에 티를 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옥디스 걸 수도 있고요. 허리 상할 수도 있어요. 먼저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였을 때 깨달으시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인다. 그럼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구나. 내 눈에는 티가 없나? 내 눈에는 듣보가 없나? 그것부터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긍휼해주고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보일 때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순서가 혹시라도 나의 의가 드러나고 개인적인 육신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저분 저거 도와줘야겠다라고 할 때 그때 나에게는 뭐 부족함이 없나 바라볼 때 여러분이 받는 복 100배로, 8배로 되고 그 성경이 말하는 다른 일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너희에 더해진다는 그 말씀의 원리예요. 사랑마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티가 보이거든. 얼른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교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죠. 비판하지 말자. 비판이라는 용어 좀 잘 안 쓰는데 판단하지 말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자. 왜?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리도 없고 판단할 자격도 안 되고 혹시 그런 게 보이거든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교회에 계시든지 또 세상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떠한 모임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이 막 붙고 그래서 저분만 계시면 주변이 막 분위기 좋아진다.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